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러면서 가장 비겁하고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그런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누군가와 흡사한, 바로 나와 너무 흡사한,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그렇고 물론 다윗도 그렇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하고 비슷한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야, 어쩌면 꼭 나갔냐,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그리고 품어야 할 비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벳세다 어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라는 동생이 형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안드레가 전도할 때 그 핵심 메시지는 너무 단순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의 힘, 말의 진정성,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해서 논리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만났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지어줬어요. 게바는 뭐냐면 아람어라고 해요. 아람어가 뭐냐면은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의 사투리예요. 그 베세다 지역의 사투리,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 그래서 게바라고 불러준 건데, 아람어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베드로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할 때 영어로 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뜻은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진 않았어요. 게바라 하리라. 근데 그것을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때 당시 헬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문화가 다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거잖아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계화된 그 문화 문명은 헬라 문명이에요. 헬레니즘.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신약 역사의 그 신앙의 그 핵심은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과 또는 히브리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베드로라고 후세 사람이 그렇게 부른 거고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루살렘보다는 헬라 지역에 더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게바라 부르지 않고. 뜻은 반석이다, 이렇게 반석. 선미사에서 이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게바야 그러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견하실 때 시몬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 지어줬어. 그 이름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값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부름이 힘이 되어서 그 이름값을 하는, 이름값 하지 않으면 이름을 안 받은 게 더 좋아요. 이름이 너무 크면 자기 수준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자기 몸에 맞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름을 받았으면 이름값을 하라. 이름값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제 게바라 안 부를 거야. 무슨 반석이야, 시몬이야,
너희 옛날 이름 시몬 맞지? 시몬아. 예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어쨌든 자, 첫 번째 만났을 때 전도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남, 9달 뒤에 두 번째 만남 때 베드로가 전도가 돼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 형이에요. 그리고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 이름을 개발할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만남 때 전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세 가지 테스트를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할 때 다 테스트를 합니다.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맞게 쓰니까. 첫째, 섬김의 테스트를 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냥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씻고 마치려고 할 때 배를 좀 띄워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를 띄워줘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아이고 제가 피곤한데 안 보이십니까? 미안합니다. 딴 분한테 가세요. 이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못 만났을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도 배를 다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말씀 마칠 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셨군요. 예, 오늘은 좀 그렇네요. 그럼 고기 잡아야죠. 저와 같이 따라 나갑시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그물을 여기 내리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차고 가지 않겠어요. 딱 봐도 벌써 바닷가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산골 출신 사람 같고 딱 보니까 목수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인데 아이고 바닷가에 잔백을 구운 나한테 특히나 오늘은 또 물이 안 좋아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날에 여기 내리라 아무 생각도 없이 아이고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요 뭐 한번 내려보지요 뭐 한번 믿어볼게요.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에 따라 행동으로 순종을 했어요. 예, 제가 당신의 말 믿겠습니다. 여기 고기 내리면 여기 그물 내리면 많은 고기가 올라올 줄 알아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제가 웃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가시죠.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순종,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그물에 찢어져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그전에는 예수를 볼 때 선생이라 그랬거든요. 선생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어요. 진심으로. 막 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가 누구냐 도대체. 주여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행동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이게 모든 거예요. 배, 나의 모든 육적인 욕망 그리고 계획, 진로, 직업, 내 모든 삶의 기반 다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모든 혈연, 내 뭐 인간관계 싹 다 버리고 오직 남은 것은 이제 주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쫓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큰 이정표를 세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역사상 길이 남을 신앙 고백하게 되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가버나움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5,000명, 7,000명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본 사람들이 점점 슬금슬금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네 친구도 가고 네 전도자도 가고 네 그렇게 친했던 언니도 가는데 너도 갈래? 라고 묻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정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하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안 갑니다. 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 때문에 안 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기도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로 결정하라.
이것이 어떤 상황, 수많은 무리 5천 명, 7천 명이 다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떠나지 않을 수 있던 비법이었습니다. 그의 지식도 스펙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로 결정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사건의 그 배경은 믿고 따른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와 현실이 다르니까 세속적인 욕심과 자기 생각이 있었던 자들이 점점점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르면 엄청난 복을 받겠다, 엄청난 뭐 유익이 있겠다, 엄청나게 뭔가 잘 풀리겠다 갔는데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과 비전과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그것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하고는 별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막 신나게 막 그리고 많은 돈을, 부활을, 재화를, 명예를 그런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중심 뒀던 사람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직 말씀의 중심을 두고 구원의 중심을 둔 사람들 떠나지 않는 거죠. 선미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버나움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삶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역사상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제 3년간의 가르침을 주고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마치 졸업시험과 같은 그런 테스트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들을 가르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곧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너희를 하산시키기 위해서 내가 졸업시험을 치겠다는 것과 같은 시험이었어요. 그때 질문이, 첫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또한 우리가 계속 받게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부모가 섭리를 또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되 네,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정말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의 하나의 특징이고 자부심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오른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최고 절정에 올랐을 때 바로 엿새 뒤에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또 엄청난 내리막길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섰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 영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세. 이때 이 장면입니다. 그때 항상 예수님의 그 수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죠.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 영이 나타나서 심각한 언어를 하고 역사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졸았어요. 졸다가 이제 또 깨어났는데 이미 언어는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헛발질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지을까요? 라고 하죠. 그게 아니다. 상황이 바뀐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차 순환 예고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니 하고 그 순환 예고한 대로 역사가 돌아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인간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그러나 그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늘 뜻을 생각해야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 뜻이 바뀐 걸 몰랐던 거예요. 그전에 예수님이 더 사시는 게 뜻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가다가는 역사를 이룰 수 없고, 그러니 이제는 내가 희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 그게 뜻이겠다 하고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졸음이 올까요? 흑암마귀 사탄이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뭐 마음도 정신도 사고도 사상도 몸도 깨어 있으라,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성에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의 정점에 고백을 통해서 올랐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런 큰 헛발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듣게 된 거예요. 완전 급전직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는 이 동기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로 질문해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 정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인간적 정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 없어. 바로 물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물어요. 바로 묻고 행동파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큰 표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주여 하고 그냥 배와 부침을 부리고 바로 쫓아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 질문이 뭐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관습과 그 가르침에는 3번 용서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다. 그것이 잘하는 거다. 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문화가 비슷해요. 우리 3세번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도 3세번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통 한 3번 정도 하는 것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한 7번 하면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그 정도면 됐지. 할 줄 알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이라도 하라. 무슨 3번이고 7번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7번 하면 막 예수님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야, 네가 그 정도 수준이 됐구나. 벌써 490번 하라 이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 정도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뭐냐면 보상의 내역이 뭡니까? 보상을 좀 보여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배와 부침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게 이게 수지 맞는 장사일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따르다 치자. 그럼 내가 뭘 했을까? 배를 한 대 더 샀겠지. 어쩌면 어촌계장 투표에 나가서 내가 어촌계장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또 고기를 많이 잡고 집을 또 크게 짓고 그랬을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이거보다 남는 장사일까?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할 가치가 있는 지금 길인가 이 길이? 섭리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청춘을 바쳐 섭리길에 왔는데 섭리가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 우리가 행하는 이 열심이 흥정의 동기인가 은혜의 동기인가? 베드로에게서는 이 은혜의 동기에서 흥정의 동기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오직 은혜로 쫓았거든요. 근데 순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최고 정점도 찍었고 내가 막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도 딱 하시고 막 이제 이런데 가만 순간 이제 흑암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으니까.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막 헛발질 크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흑암은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수지 맞는 장사 맞나? 내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내가 지난 20대 30대 청춘을 이렇게 보냈는데 잘한 게 맞나? 이후로 어떤 보상이 있을까? 이것이 생기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툭 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뭘 얻겠습니까? 이 흥정의 동기로 주를 따르면 반드시 머지않아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평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야, 네가 은혜를 받으면 49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뛰었다고 해서 주의 은혜를 다 갚았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베드로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계속
또 더 기울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어느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 모두가,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놈이 주를 버린단 말입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더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막 기급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자고 동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또 자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이 방금 그렇게 깊은 말씀을 하고 그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자기는 엄청나게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또 자는 거예요. 걔가 흑암마귀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거침없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다 좌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스펙, 능력, 내가 좀 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 내가 시간이 좀 더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알바를 안 한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여건이 상황이 나도 이세라면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줄 때 나는 핍박하고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다 그게 다 관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의 정점에서 바로 이렇게 급전직하 떨어지는 건 며칠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마음의 중심이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는데 또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내일 또 기도해야 되고 똑같은 기도 내용인데 뭐 기도 시작할 때 끝날까 내가 기도 스토리 다 지금 아는데 그럼 말씀 맨날 듣는데 매 순간 호흡을 해야 피가 흘러야 심장이 뛰어야 되듯이 매 순간 하면 그것으로 엄청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는 베드로가 곧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는데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새벽이 됩니다. 새벽에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그 군사들과 함께 와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또 행동파가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옆에 있는 종을 향해서 그냥 칼을 집어 던집니다. 왼쪽 귀가 팍 잘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그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오히려 나를 책망하네. 베드로가 잘했다. 조금만 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머리통을 박살내는 건데 공격 막 그래야 되는데 나를 책망하고 그럼 잡혀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 심정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를 묘사하기를 성경 표현하기를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했어요. 나도 잡아가시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면 옆에 예수님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잊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멀찍이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자니 가깝게 가기는 좀 뭐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멀찍이 예수를 쫓아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는 그 집에 그런 어떤 종들 이런 하속들과 함께 거기 같이 딱 불가에 앉아가지고 어찌됐는지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를 저주하는 타락의 싹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찍이 하속들과 함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따르려면 바짝 쫓아야 되는 거예요. 바짝. 조금 멀찍이 하는 순간 흑암이 틈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냥 주와 함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우리와 다른 저들 우리를 비방하는 저들과 함께 거기 앉아서 나도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악평자들의 비방을 들으면서 솔직히 그런 게 있긴 있지 뭐 그게 좀 맞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어. 그러나 나는 섭리이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긴 있어. 자꾸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부인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아는데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하니까 아닌데요. 나 아닙니다.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갔다가 또 이렇게 찝찝하게 막 앉아있는데 또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래도 맞는데?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때 고기 잡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때 저 예수와 같이 있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제가 원래 뭐 누구 닮았다 소리 많이 들어요. 하고 또 이렇게 있는. 근데 이 사람이 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 힘 있는 누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맞다고.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당신 저 예수와 함께 하는 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를 저주하여 가라사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이비 같은 저런 저딴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아는 사이란 말입니까? 사람 무시해도 유부수지. 나는 저딴 인간을 모르요. 저렇게 나쁜 인간하고 나는 같이 취급하지 마시오. 저주하여, 예수를 저주하여 화를 내면서. 그래서 다시 안 왔다 했어요. 하도 막 욕을 해댔기니까 내보다 더 욕을 하네.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오죽하면 저러겠냐.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다시 오지도 않았겠어요. 저주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큰 소리 치고 맹세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의 최정점에 과연 올랐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자부할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내가 철저하게 알고 피해야죠. 그게 뭐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늘 듣던 말씀, 늘 예수님 말씀, 아이고 뭐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지, 뭐 믿으라는 거지, 뭐 기도하라는 거지, 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무릎이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졸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자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자죠. 겟세마네 동산 어떤 상황인가 눈치를 봐도 벌써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무라도 보면 알겠는데 거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기도 못해요. 그 다음에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불신자들 속에 같이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밑바닥에서도 이렇게 영광의 높은 세계까지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시선을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 매일 말씀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덜 들어도 괜찮아,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맨날 하는 기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원인들이 없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도전을 두고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통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 앞에 면목도 없고 저 어디 가서 꽉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 그런 너무너무 절망한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다고 했어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우리 선민사에서는 이것을 애굽으로 돌아갔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애굽으로 돌아갔다 하듯이 자기 원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날은 또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아무것도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요. 마치 예수님께 처음 소명을 받았던 그날처럼. 그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몰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홀린 듯이 그물을 오른편에 훅 던져봤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올라와요.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모나미 153 볼펜, 그게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이라 그 153마리에서 영감을 해서 막 기도해서 그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 볼펜 똥도 잘 묻고 정말 볼펜 진짜. 근데 그게 얼마나 스테디셀러예요. 그 옛날 제가
처음 볼펜을 봤을 때도 그 볼펜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모나미 볼펜 우습게 생각하는데도 지금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을 막 손길이 가게 하나 봐요. 기도해서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153마리.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요한은 사랑의 제자잖아요. 제일 사랑이 있고 심정이 깊다 보니까 예수님을 딱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행동파였어요. 이 사람이 먼저 알아봤는데 달려간 건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방금 배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 벌써 저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숯불을 딱 피워놓은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간 예수님이다 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하고 막 달려가요. 미친 듯이. 근데 달려가서 딱 서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숯불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에 자기가 하석돌과 함께 앉아있던 그 숯불 앞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개봐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또 묻고 또 묻고 3번을 물어요. 3번을 계속 대답합니다. 대답하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왜 자꾸 물으시나? 말한다도 민망하다.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벌써 그 다음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놈이 그딴 짓을 했단 말이냐? 사랑한다는 놈이 그런 말을 했어? 도대체 네가 그때 그 말을 할 때 무슨 심정이었니? 심지어 나를 쳐다봤는데 나를 저주까지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저주하면서 막 그냥 악다구니 칠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한번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과 눈이 마주친 그 민망한 그 순간, 그 눈길이 진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랑하느냐 묻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시인한 것으로 극복하게끔, 다시 탕감복귀하게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그래, 고기를 먹자 하는 거예요. 살을 떼어 주십니다. 참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베드로야, 근데 내가 참 진짜 궁금해서 그래. 니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진짜 한번 묻자. 어찌 그렇게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할 필요까지는 있었니? 그렇게 살고 싶었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리고 고기 좀 해서 먹으니까 입에 들어가나 지금 그게?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 그냥 지그시 그냥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처음 소명받던 날에 하신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죠. 근데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큰 소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보다 양을 먹이는 것이 더 힘들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죠. 그렇지만 아이 낳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회심케 하고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사랑이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더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거둬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알아서 스스로 죽지 말고, 흑암은 야 네가 그렇게 양심이 있으면 네가 이러고도 뻗듯이 고개 빤빠이 쳐들고 교회를 나올래? 흑암이 그렇게 내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나 더 열심히 하려한다. 정말 하늘 앞에 얼굴 철판 갈고 뻔뻔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회개한다면 내가 더 잘해야지. 진짜 회개하면 나 같은 사람 알아서 죽어야지. 그게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3,000명을 돌이키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서 최초의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죠. 이후로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던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땅끝에 해당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일단 자리를 좀 피신하시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대충 견딜 수 있는데 선생님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훗날을 도모하세요. 피하세요 해서 강권에 못 이겨서 로마의 언덕을 넘어서 피신하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내가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해서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거기서 외경에 해당되는 베드로 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외에 해당되는 경전, 외경에 베드로 행전인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 바로 매달려 죽어 있었으면 나는 주님과 같이 감히 같이 할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베드로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하고 제1대 교황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정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모순이 많고 그래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또 업앤다운이 심했던 그 베드로는 결국 거룩한 승리로 인생을 마감짓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가다가 넘어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만큼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위대한 승리로 마감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더 크게 들어 쓰실 수 있다 생각하고 끝까지 섭리의 영원히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